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주님의 거룩한 평강 안에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내 영혼의 참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시원한 생명수가 한량없이 쏟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고아처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삼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 마음에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아침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의 권능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의심과 두려움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또한 약해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기쁜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대신 중보기도를 완성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본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의 신앙의 불씨를 통해서 이 땅의 최초의 신약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이 마가다라에서 시작했던 바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온갖 핍박과 한계를 뚫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오늘 이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었다. 그 복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계 만방으로 흘러가는지 그 놀라운 물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어렸을 때 모내기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농수로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 옆에서 그냥 문만 살짝 틀면 물이 콸콸콸 잘 나오지만 예전엔 농수로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철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심하면 항상 뉴스 가운데 우리들의 처한 환경, 그 애 끊는 그런 마음이 뉴스에 나왔던 것이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저 저 멀리 웅덩이와 강가 쪽으로 그저 삽 하나 들고 하루 종일 도랑을 팠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막혀있던 흙더미를 퍼내고 돌덩이를 옮기며 마침내 물길을 내었을 때 시원한 물이 콸콸콸 흘러서 그 메마른 논바닥에 흘러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원한 물줄기만 바라보아도 그저 내 고단함이 씻어냈던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온 세상의 영혼들의 모습이 바로 안타깝게도 쩍쩍 갈라져 있어 죽어갔던 메마른 논바닥과 같았습니다. 온 세상은 죄악과 저주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캄캄한 흑막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로 흘려보낸 성령의 생명수를 바로 구원의 복음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선교를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의 눈을 써야 할 안경은 바로 복음 확장의 안경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났던 그 작은 미비했던 생명수가 어떻게 온 세상을 살려냈는지, 그리고 복음의 물결이 온갖 환난과 장벽을 넘어서 이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경주 땅에 우리 교회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과 고단함으로 약해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다시 팔팔 생명을 살려내었는지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평생 잊지 못할 구속사의 나침반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마음에 새기며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주님의 마지막 선언은 단순히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속사의 시계가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지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되라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증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받으셨던 모습, 피 흘려 죽으셨던 것,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귀로 예수의 음성을 다시 확인했던 진짜 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울타리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복음도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가만히 한 자리에 고여 있으면 복음도 썩게 됩니다. 주님은 이 물이 예루살렘을 적시고 그 주변의 온 유대 땅으로 번져나가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 땅 사마리아의 장벽을 허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 뜨는 곳에서 또 해 지는 곳까지 세상 땅 끝까지 만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부흥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기들이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며 여기가 젖사원, 여기가 천국이오니 우리가 여기서 평생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둥지를 트고 가만히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잠시 잊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그 화려하고 뜨거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온 천하 만민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 가지고 있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웅크리고 안주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강제로 흩으시더라도 전 세계로 복음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거대한 구속사의 섭리를 가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만의 은혜에 취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 갑자기 교회 위에 대박해와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신실하고 지혜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참참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군대를 이끌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려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든 고향집을 떠나야 하고 평생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채 사방팔방으로 쫓겨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배만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뿔뿔이 찢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의 역사를 내려다보면 이것은 사단막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 세상의 메마른 들판을 향해서 복음의 물꼬를 터기 위한
가장 위대한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 이방 땅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란을 피하여 도망친 성도들은 도망간 자리에서 숨어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망간 유대 광야와 사마리아고 저 멀리 이방 땅 안디옥 성읍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열어 자신이 직접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치 들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무서운 강풍이 불어닥치면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불씨들이 사방으로 날아가서 온 산청과 촌골 활활 붉은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아궁이에 갇혀있던 성령의 불씨들이 핍박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 이방 땅으로 날아가 활활 타오르는 구원의 산불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만의 소유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헬레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무쌀처럼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 땅,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에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의 가정에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내 평안했던 삶의 터전이 쩍쩍 갈라지는 절망의 장바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의 바람을 사용해서 내 굳어버렸던 심령의 물꼬를 트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완고한 마음에 복음의 시원한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 이렇게 구원의 대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그제서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과연 어떠한 힘이 숨겨져 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을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덮을 복음의 생수의 강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약 600년 전에 예언해 두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아주 조그만 물방울 하나가 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저 발목을 적실 만큼 아주 미비한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더니 백성들의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놀라운 거대하고 도도한 강물이 되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성전에서 흘러내렸던 작은 생명수가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굽이쳐 흘러가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흘러갔던 그 생명수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풀 한 폭이 살지 않고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해 썩은 냄새만 풍기고 있던 죽음의 바다, 바로 사해를 향해서 거침없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해 바다를 보면서 저기는 저주받은 곳이야, 아무리 좋은 물이 부어도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썩은 물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포기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그 생명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면에 보이는 에스겔 47장 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죽어있던 곳,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물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쏟으신 그 바로 대속의 보혈이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음란과 죄악과 우상으로 썩어 냄새나던 로마 제국 한복판에 흘러들어가자 바로 황제들의 배에 전하던 로마가 깨어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만과 가난과 전쟁의 피비린내로 썩어가던 그 유럽 땅에 이 생명의 갈증기가 들어가니 그곳에 바로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로 문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흘러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어둠과 무지 속에서 갇혀있던 양반과 쌍놈으로 갈라졌던 소망이 없던 이 조선 땅에 바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파고들었던 이 복음의 물꼬를 통해 예수님의 피가 흐르자 바로 마침내 이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곳곳마다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죽어갔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역사는 1885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조선 말기 제목포를 통해서 언더우더가 아펠란젤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먼저 대동강 강가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1866년 중국에서 잘 사역하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평양의 대동강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조선 군사들에 의해서 배가 불타게 됩니다. 그저 불을 피해서 강가로 나왔던 토마스 선교사 강가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전하며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의 물꼬를 텄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음의 물꼬를 파기 위해서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기도의 괭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고요있는 죽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온 곳마다 가문이 살고 무너진 자녀들의 인생이 되살아나며 쇠약해졌던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되살아나게 되는 능력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동안 땅끝까지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복음 확장 역사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처럼 내어드렸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선조들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 부모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권사님들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상교회가 세우신 이 강명구 목사님 오셔서 어떤 증언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영생의 비를 지금 누리게 된 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원한 생명수가 흘러들어와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의 피문을 나는 그 기도와 순간 헌신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의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흘렸던 이 위대한 복음의 생명수의 물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복음의 괭이와 사업이 쥐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내 나이가 70이고 80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당에 겨우 오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마귀가 주는 절망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조금 늙어가고 연약해져도 여러분의 손에는 젊은 청년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 젖은 기도의 괭이입니다. 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나와 눈물로 이 제단 가운데 기도한다면 여러분 머나먼 타국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집에 구원의 담비를 내리는 기도의 물꼬를 파고 계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내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세상의 그 화려함에 눈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문과 후손들이 굳어버렸던 그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콸콸콸 흘러들어가는 영적인 물꼬를 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과 좋은 직장에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을 때 우리 신상교회는 바로 사방의 장벽을 허물고 온 상주 땅과 땅끝까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구속사의 거대한 대줄로 믿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14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힘차게 뻗어나갔던 그 교회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좁은 장벽에 안주했던 그 교회는 환란이라는 강한 바람을 흩으셨고 죽어가던 이방 땅으로 성령의 불씨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났던 그 미비했던 생명수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번성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가문마다 식명마다 기적처럼 되살아난 대붕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할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노년의 안경을 복음의 생명수의 안경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병들고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세상의 거짓 안경 대신 나는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물꼬를 기도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거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복음의 사과 기도의 행위를 들려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메마른 가정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자들의 천국 소망을 일으키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에 생명수의 생명수 그것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서 낙심치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뜨거운 기도와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온 세상 땅끝까지 십자가 보혈의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약해졌지라도 거친 황무지에서 물꼬를 파내려갔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가문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도랑을 파괴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파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대대로 천국의 생명수를 마시는 영광스러운 가문과 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우리